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간에 이제 조그만한 천막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저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궤 사진을, 여기 법궤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법궤는 아주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데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법궤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장막 전체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거할 때에 저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자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은 여기서 유숙할 테니까 아무 데서나 자라, 이거 아닙니다. 저 성막을 중심으로 딱 자기들 지파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유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장막 안에 있는 법궤는 때로는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율법에 정한 방법으로 법궤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자, 왜 뺏기게 되는가 하면은 전쟁을 했는데 불리해졌습니다. 자, 이 불리해지자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정한 예식 없이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상자가 될 뿐입니다. 자, 빼앗긴 이 법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법궤를 빼앗아 오고 난 다음에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났는데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도시에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법궤를 반환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환을 하는가 하면은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예물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이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원래 실로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기란 예아림이라는 곳에서 70년 이상 머물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무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도 이 법궤를 제자리로 원상복귀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하고 임시처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 그러니까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3개월간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 통일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법궤를 제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법궤를 제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뺏기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1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울 왕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아, 정말 좋은 결정이다. 잘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이 블레셋은 가까운 적국이고요. 이 여호와의 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종종 전쟁 때 움직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또 이거 가지고 나와서 전쟁하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는 어떻다고요? 정말 축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11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끌고 가던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소중한, 귀중한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웃사가 뛰어가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웃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축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망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화를 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자기가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이 일들을 첫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게 되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져가지 않고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것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모아서 정말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그냥 한번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를 미워하셨겠습니까? 우사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셨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얼마나 멋진 신들이 많이 나옵니까? 영화로도 막 만들어지잖아요. 정말 멋진 신들이 나오죠. 그런데 왜 지금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그냥 사실 슈퍼맨이죠.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잘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겨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 끄리낌 없이 그냥 뭐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미리 정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성경 말씀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었을까요? 자, 블레셋이 법궤를 반환할 때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의 최선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아론의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선별을 해서 이 일을 맡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면은 그만 멈춰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법궤만 가지고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법궤도 돌아와야 되지만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도 회복돼야 되고, 레위 지파가 올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법궤는
광야 시대에는 자주 옮겼기 때문에 딱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수백 년 동안 법궤를 옮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서 잘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의심할 것 없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좀 유명해지고 나면, 신학자로서 좀 유명해지고 나면, 목사로서 좀 유명해지고 나면은 말씀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법궤를 제자리로 옮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옳게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종종 좀 헷갈리게 볼 때도 있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착각했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은 대단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싶었지만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다윗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방법은 말씀 안에서 찾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익숙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지금 이제 112년 만에 제자리로 찾아가는데 떨어져가 부서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가 그것을 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법을 정하셨다고요? 누구든지 함부로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여 놓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만든 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몇 번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3개월이 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내려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에 있는 3개월 동안 다윗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역대상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뭘 했다고요? 야, 우리 뭐 잘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야, 율법 말씀을 다시 보자.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끌고 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윗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 말씀을 보았는데 이 소로 옮기면 안 되는데 소로 옮기면 안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전체를 묵상을 하면요, 다윗이 두 번째 복궤를 옮길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행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의 결과가 좋아지면 결국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야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이거 아닌가? 성경 말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방법을 따르듯이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선한 동기와 열정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펼쳐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좋게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단은 세상적인 좋은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물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종종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선뜻 이렇게 대답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답은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서 이 답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자유주의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복음주의 목회자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정말 다행히 복음을 중심으로 말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잘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애매한 문제는 저도 성경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좀 미련해 보이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꾸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 그만큼 안 해도 돼, 뭐 예배 그렇게 부지런히 드리냐, 가끔씩 한 번씩 가서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가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